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모욕당하신 그 신성하신 사랑, 그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에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그 마음과 정신으로 입맞춤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으시고 위로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의 그 뜻으로 어서 빨리 인류를 다스려 주시며 아버지의 뜻으로 인류를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군림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갈망합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리고 지금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 인신매매를 당하는 그 어린이들의 넋을 위로하여 아버지 뜻에 그들을 봉헌드리오니 천상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배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더 이상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이 카발의 전체주의 세력을 어서 빨리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함께 모여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에 충실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기 바란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진실하며 참되다. 나는 너희 각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희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천사들과 성인들은 너희가 지상에서 기양살이를 하는 동안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 그들은 너희가 매 현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에 노력한다. 너희의 선택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너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는 너희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너희를 나의 품에서 더 멀리 데려간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여라. 이 순종이 천국에서 너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나는 천국에서 살라고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희의 천사들이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너희를 그곳으로 이끌도록 허락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메시지는 우리 각자에게는 그 천사들, 수호천사님들이시죠. 수호천사와 성인들이 파견되었는데 우리에게 파견된 수호천사와 성인들이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을 잘 활용하고 또 그들의 이끔을 허락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천상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하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나라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함께 모여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에 충실함으로써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주기 바란다. 어, 여기 거룩한 사랑에 충실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사랑에 충실하면 아버지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드린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럼 거룩한 사랑에 충실하다는 게 뭘까요? 먼저 거룩한 사랑이라면은 아버지께서 정의하신 사랑이죠. 아버지가 거룩한 사랑은 이러이런 거다라고 정의해 주신 그 사랑, 그게 거룩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좀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게 남과의 관계다. 그렇다면 거룩한 무관심 가운데 존중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고, 그게 만약에 가족이다. 그러면 신뢰와 정직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요렇게 그 관계성에 따라서 그 사랑의 종류도 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런 것이 아버지가 정의하신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의하신 그 거룩한 사랑에 충실함으로써 나를, 내 기쁨이 더 완전해지게 해라. 그러면 충실하다는 거는 그 사랑을 내가 잘 따르는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절대성이시고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 속한 용해되어 하나 되어야 되는 유일성이니까 유일성인 나는 순종으로 그 절대성이신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에 하나됨으로써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그게 충실한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정의한 사랑에 네가 순종으로 하나 되어 완성하는 그런 충실함을 보여다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기 나의 기쁨이 완전하게 해 다오. 자 기쁨이 완전하게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와 딸이 있다라고 해 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쁨이 완전해지려면 어떨 때 완전해지냐면 그 딸이 어 그 아버지하고 완전히 속해서 하나 될 때 즉 자기를 전부로 내어 맡겨서 그 아빠에게 하나 될 때 그럴 때 아버지의 기쁨은 완전해지겠죠. 그 딸로부터 받는 그 기쁨이. 다시 말해 우리가 단 하나로 내 자신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하느님께 내어 드리면 그러면 아버지는 그 전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흡족해 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의 기쁨이 완벽하게 채워진다는 거죠. 성경에 이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그 과부의 두 탈렌트. 바로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놓았다라는 것이 어 자신을 전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 그 과부의 비유의 예라는 겁니다. 꼭 그것을 막 돈의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와 탈탈탈 다 털어서 하나도 남김없이 줘야지만 기뻐하시나 봐. 이런 게 아니라 그 과부의 비유의 예는 과연 자신의 전부로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건 분량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로 내어 놓는 진정한 사랑을 드릴 수 있냐 요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아버지께 그렇게 나의 전부를 내어 놓아서 진정성으로 하나 될 때 그러면 그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겠죠. 그래서 그 기쁨이 완전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입니다. 고렇게 되면 네가 내가 정의한 거룩한 사랑에 충실하고 그리고 너를 진정성으로 완전하게 나에게 단 하나로 내어 놓음으로써 순종으로 하나 되면 그러면 나의 기쁨이 그때 완전하게 된단다. 이런 나라. 그런 차원의 나라를 지금 첫 번째 줄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 부모가 이 인간적 사랑도 자식에게서 기쁨을 느끼는 거는 자식이 꼭 비싸고 뭐 대단하고 좋은 것을 사줄 때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의 자식이 내 자녀가 나를 정말 진정성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때,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행간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진실하며 참되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의 전부를 내어놓고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의 기준에 내가 충직해서 순종으로 나를 내어드려서 하나 되는 이렇게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랑은 진정하고 진실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나에게 진정성의 나라에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 되면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진실하며 참되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이렇게 반영하여서 나랑 하나 되면 너가 구원된다라고 너에게 내가 약속하는 건 진실하며 참되다. 다 이루어진다. 너는 정말 그렇게 구원될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나는 너희 각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나는 너희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너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았다. 와. 우리 각자를 위한 자리가 천상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의 나라는요. 어떤 차원이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고생해서 온갖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열심히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희생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돈도 열심히 벌고 하는 건 왜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자신이 일군 것을 그 자녀와 공유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 자녀와 함께 공유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어서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줄의 그 행간의 나라는 나는 너희 각자와 함께 천국을 누리고 싶다. 이건 무슨 나라냐? 마치 인간의 부모도 그러하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의 행복은 어디 있냐면 부모가 그 모든 것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자녀와 공유하기 위해서이듯이 아버지의 그 모든 풍요와 아름다움과 그 모든 원천은 우리가 천상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될 때 그때 아버지는 가장 행복하고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지상의 부모가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너희 각자 함께 천국을 누리고 싶단다라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라다라는 것. 함께 기쁨을 공유함으로써 나누는 것. 그래서 너희 각자를 위해서 내가 자리도 다 마련해 놨다. 이런 나라죠. 천사들과 성인들은 너희가 지상에서 기양사를 하는 동안 너희를 보살피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천상에 우리가 가서 도달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와 풍요와 기쁨과 행복을 나누면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성인들은 그런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잘 아니까 우리를 보살피고 도와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너희가 매 한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영감을 주기에 노력한다. 자, 천사와 성인들께서 우리의 수호 천사와 성인들께서 내가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사랑 앞에서 아버지께서 정의하신 그 사랑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순간순간 마음에 뭔가를 떠오르게 하고 잘못 갈 거 이쪽으로 갈 거 이쪽으로 가게끔 인도하고 이렇게 지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택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너희가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는 너희를 나에게로 더 가까이 데려오거나 아니면 너희를 나의 품에서 더 멀리 데려간다. 이 지상에서 하는 선택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내가 갈 나라가 결정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순간순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매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이 뜻, 이 질서, 이 사랑만을 원하고 이것에만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결정들을 순간순간마다 한다면 그 영혼에게는 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이나 내 기호와 경향에 익숙한 것들에 쪄들어 있는 상태로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고 거기서 함몰돼서 그것에만 끊임없이 단맛을 느끼면서 살다 죽는다면 그것은 부활하고도 상관없고 이런 천상의 나라에 갈 것하고는 점점 요원해지고 멀어지는 이러한 많은 다양한 선택들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갈 나라를 결정하니까. 게다가 영혼이 갈 나라는 바꿀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시간이 지나갔고 흘러갔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왔다가 죽고 왔다가 죽었지만 남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영원성과 결부되는 건 뭘까? 그것은 하느님과의 이 지상에서 내가 맺었던 의미들, 사랑으로 맺은 의미들 있죠. 다양한 그거. 그리고 내가 하나 됐던 아버지 뜻 가운데 하나 됐던 사람과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맺은 의미들. 이거 두 개 말고 도대체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에게 유의미한 것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여러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말고 내 영혼과는 다른 모든 기타의 것들은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는 것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에 대한 객관화, 자신이 지금 어떤 목표로 무엇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올바른 성찰? 이런 것은 인간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을 잘못 들지 않게끔 올바르게 이렇게 자꾸 고쳐주는
그런 나침판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들이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자기 객관화와 성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기쁘게 하기에 노력하여라.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계명, 그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 아버지가 설정하신 법칙,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나의 유일성이 순종하여 절대성이 진 아버지께 나를 전부로 내놓을 때, 그러면 아버지는 정말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신다라고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 순종이 천국에서 너희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계명에 순종한 사람만 천상에 내 자리가 있는 거구나. 계명에 충실해야 천상에 내 자리가 있고 그 천상에 갈 수가 있는 거구나를 여기 힌트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모두가 다 세례받았다 해서 종교생활 수십 년 했다라고 해서 성당을 열심히 간다 해서 그런다고 해서 천상에 다 내 자리가 있는 건 아니다. 성경도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이 축복받았던 것은 하느님 몰랐던 이방인들입니다. 라만 장군, 사렙다 여인,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저 먼 곳에서 찾아왔던 그 여왕. 이게 다 하느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들을 더 칭찬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보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잘 객관화시킬 줄 알아야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 한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이 성경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했는가?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느님과의 계약의 관계라는 거는 사랑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 관계. 여러분 사랑 관계라는 거는 이런 거죠. 옆집 아이가 배신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아픈 일이지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상처를 주진 않아요. 그쵸? 옆집 아이나 저기 모르는 길 건너가는 아이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다 해서 나의 모욕적인 걸 한다 해서 그렇게 그게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상처가 되진 않지만 내 자식이 나를 모욕하고 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짓밟는 어떤 행동이나 언행이나 수치를 준다. 이러면 그거는 송곳으로 후벼 파는 아픔이죠. 그쵸? 이건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차라리 남이 그러는 것은 털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내 자식이 나에게 그런 것을 준다는 건 엄청난 상처와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렇죠.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는 거는 참을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인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하느님을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벌을 받고 더 패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는 그게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남이었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한계지. 그래 나를 모르니까.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만 나와 하나 되겠다고 약속했고 계약했고 하나로 맺었는데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과 역겨움과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을 준다. 이러면 이것은 이런 배신 행위는 참을 수가 없는 이게 이스라엘의 크나큰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는요. 이 사랑 관계라는 점. 사랑 관계라는 것은 하나 되지 않죠? 그러면 그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라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성경의 모든 역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관계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이스라엘이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교회가 그렇게 더 많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냐면 저는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했잖아요. 그쵸?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버지의 충직한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보겠다고. 그러면 그걸 믿고 이제 받아들이신단 말이에요. 저건 내 거, 하나 된 나의 소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 자녀, 내 거, 나와 하나 된 관계, 이렇게 받아들이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저기 가서 마귀랑 하나 돼가지고 매일같이 나를 조롱하는 마귀와 아주 철저하게 협력하고 하나 되고 동조했네? 그런 것은 송곳으로 찌르는 아픔이죠. 내 자식이 나에게 모욕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두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라고 바리새인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는 차라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죄 짓는 것보다 네가 지은 죄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에 합당할 만큼의 지옥의 저 끝자락에 합당할 만큼의 죄악이니까. 왜? 이건 하나 된 관계고 혼인 관계고 신랑 신부로 묘사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배신 행위는 엄청나게 큰 모욕을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이래서 종교 생활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제도 전통과 하나 된 것은 크나큰 지금 지옥의 나락으로 자기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천국에 너의 자리를 확보했다. 근데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왠지를 지금 설명드린 거죠. 나는 천국에서 살라고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렇죠. 아버지와 모든 걸 공유하면서 행복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풍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다 아름다운 가치들, 이 정직, 이 참된 진실, 사실, 이 다양한 아름다움, 이런 매력적인 것, 이런 거 다 너희 거야. 너하고 공유하면서 살려고 내가 만든 거란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함께 네가 살라고 나는 너를 그렇게 창조한 거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너희 천사들이 너희가 내리는 선택들을 통해 너희를 그것으로 이끌도록 허락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여기서 올바른 반향을 네가 해야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주변에 있는 수호천사나 너를 도우려고 하는 성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들에게 수시로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의탁하면서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와 하나 되고 동조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아야 네가 그 나라에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거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후미에 이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버지께서 계명의 거룩한 사랑에 충실해서 나의 기쁨을 네가 완전하게 해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그런 반향을 이 지상에서 충실하게 하려면 도움이 필요한데 왜 우리는 1차원만 보이지 2차원의 나라는 못 보는 한계적 존재니까 그 2차원의 나라를 다 아는 천사와 성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요령이.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네가 이 지상에서 올바른 반향을 한다면 그 올바른 반향이란 서두에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거룩한 사랑에 충실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네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 너의 구원은 보장된 거다. 이런 말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된 관계. 그 하나된 관계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되지 않은 사람이 배신했을 때보다 하나 되었다라고 믿고 계약을 맺어서 받아들였는데 그 영혼이 배신한 것은 엄청나게 큰 모욕과 역겨움과 상처를 드리는 점이란 것. 이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패망했다라는 점을 잘 이해하면 올바르게 인식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향을 해야 되고 내가 지난날 어떤 모욕을 드렸는지를 객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 관계와 아버지와 우리는 이런 사랑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그러한 사랑에 배신 행위를 하는 그 인간의 뜻에 그 인간이 조작해서 만든 그 역겨운 제도와 전통에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배신 행위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객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